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이크 켜졌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수련회 가기 전 수련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라 생각하고 못 가는 분들은 수련회 왔다 생각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청강생이 많네요. 뒤에 청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종강했구나. 오랜만에 또 온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수련회 준비물 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일만 방언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단기간에 얄팍하게 얻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경쟁적으로 만연했던 그 방언을 서로 막 자랑하고 방언을 가지고 어떤 좀 자신을 높이고 그랬던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음악으로 나타나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배경음악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데 우리 신앙의 배경음악이나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접속하는 어떤 매개로서의 도구로 찬양이 잘못 오해가 돼서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명히 예배에 필요한 요소이긴 하나 잘못된 방식으로 오해가 되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심지어는 그게 꼭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찬양 중간에 카트라이더 음악이 들어간다든지 말이죠. 유명한 전국 노래자랑 딩동댕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하는 게 저게 도대체 찬양 속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그럼 저 찬양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일 담임 목사님 하시는 주일 설교 꼭 들으라고 했죠?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유튜브 제 채널 링크에 들어오시면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지난주일 설교에는 담임 목사님 2부 예배 설교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까지 걸어놨었거든요. 더북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여기다 표시할 테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이었죠.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설교나 딱 마침 오셨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설교의 그 결이 굉장히 같았다. 또 지난주 금요 기도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여호수아 9장 설교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원고에 썼어요. 내가 하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다가 할 테니까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라는 금요기도의 설교도 듣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함,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 성경이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 말씀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느낌으로 현상으로 기분이 그랬다, 분위기가 그랬다,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살짝 느끼고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만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모여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예배의 모든 컨디션을 이 예배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살짝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오늘은 되게 그래도 맑은 눈으로 오셨는데 흐린 눈으로 오지 마시고 맑은 눈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해야 거기에 우리가 흔하게 선배들에게 들었던 나 이번에 나 몇 년도 나 청년 때 나 학생 때 수련회 어느 날 뒤집어져 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수련회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련회 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첫 구절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첫 단어가 뭐죠? 첫 단어 뭡니까? 11절 첫 단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 다른 것보다도 접속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고 앞에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의 특징이 뭐죠? 그러므로 접속사는 앞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어지는 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 이후는 앞에 있는 말들을 다 그 앞에 한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만 그 뒤를 이어서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대부분 어떻게 써 있냐면 앞에는 신앙의 어떤 원리들, 구원의 원리, 복음의 원리, 이론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을 소개하는데 그 이론과 실천, 원리와 생활의 그 중심에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2장 초반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눈으로 대충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가 살았다. 이 이야기가 앞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를 앞에 설명된 그 이론, 원리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므로라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원리를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진짜 신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면에 변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게 신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신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변화하는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자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의 삶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은 귀하고 기쁜 거죠. 저희 아이가, 제가 아들과 딸 둘이 있는데 저희 두 아이는 3월 11일 생일이 같아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생일을 한 번에 치릅니다. 3월 10일 같아요. 이 애들이 처음에 이렇게 한 손에 안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조그만 애기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은 이제 저만큼 컸고 딸은 엄마만큼 이제 컸어요. 언제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한 100일까지는 보통 누워 있다가 한 4, 5개월쯤 되면은 이제 몸을 이렇게 힘줘가지고 뒤집어요. 그러니까 뒤집기라고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아기를 이제 낳아보지 않고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뒤집기, 그날 부모님들 막 행복의 막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너무 신기하다고 막 그래요. 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애가 조금 힘이 생기면 이제 뒤집은 다음에 이제 팔 힘으로 이렇게 몸을 밀어요. 배를 깔고 밀어요. 배밀이라고 해요. 그럼 야, 우리 애는 배밀이도 해. 막 천재로 보여요. 애가 천재로 보여. 그러니까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아이들이 곧 태어나고 한 1년 사이에 뒤집기도 하고 배밀이도 하고 뭐 막 엄마 실수로 엄마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 변화와 성장만으로도 부모는 너무 신기하고 기쁘고 예뻐하죠.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렇게 뒤집고 배밀이하고 이런 그 아기가 30이 될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되겠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생명을 주신 게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신자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특출난 몇몇의 사람만 성장하고 그 사람들만 변화되면 단체로 그냥 다 뭉뚱그려서 기독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면,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 안에서는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묶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후에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앞에서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진리의 깨달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 지금 전하는 설교는 제가 말하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진리의 깨달음을 제가 그러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누는 거죠. 찬양단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자꾸 찬양단 얘기해서 속상할까 봐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찬양단도 언제나 여러분들이 앞에 서는 그날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중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지켜나가고 깨달아가는 그 치열한 싸움의 결과로 여기서 나는 믿네 이게 나와야 그게 진짜 찬양이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행동은 결과로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도 보고도 그러므로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라고 옆에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있고 내 삶도 있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그냥 수준 높은 도덕, 윤리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독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한 도덕과 진리를 가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가 주는 영향은 그냥 착하고 교양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조금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고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는 그런 착한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정도.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나 병폐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정도만 가지면 되는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산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착하게 사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고 성도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복음이 도덕과 윤리 수준에 머물게 되면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어요.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신자의 삶이 어때요? 성경이 항상 어떤 삶을 말합니까?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뭐 취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경은 대부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미움 당하고, 핍박받고, 모든 권리와 모든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지하교회 성도가 되는 게 성경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부분의 신자의 삶이에요. 온 세상에 미움을 받고 손해를 입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부분의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예수 때문에 모든 것 포기하고 고난을 겪고 힘들게 살아도,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삶을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늘 남아공 선교사님,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오셨던 남아공 선교사님, 김현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선교 보고하시면서 말씀 나누셨거든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쭉 그냥 그분은 자신의 삶을 나눴어. 내가 왜 그 오지에서 선교하고 있는지 나눴어. 근데 모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눈물바다였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좋은 데 올라가고 대단한 뭐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를 도덕과 윤리 수준에 그리고 정도로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실패하고,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다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는 삶을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제일 많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인데 왜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하는 자리로 내가 가야 됩니까?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이런 신앙을 가지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면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힘들었지. 위로받고. 주님은 널 사랑하셔. 그 이유는 모르겠고 널 사랑하셔. 괜찮아.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냥 딱 거기까지만 말하기를 바라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을 교회에서 요구하거나 조금 더 채찍질을 하거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압박을 조금만 주면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교회를 미워하고 그런 설교자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위로의 이야기만 해주는 데를 찾아가는 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복음의 원리가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었을 때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죽는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거기까지 가봐야죠. 죽어봐야죠. 하늘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봐야죠. 근데 죽어도 썩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 끝까지 살아남아 보려고 버둥버둥 버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그 세상의 바퀴 속에 어떻게든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난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 보겠다고 버티는 게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난 포기 못해. 붙잡고 사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미랄로 부름을 받았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가서 죽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세상의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는데 우리가 미랄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기로 했다면 우리가 가서 죽어야,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죽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가서 세상에 가서 죽어야 우리의 시체가 쌓여서 세상에 그 흘러가는 톱니바퀴가 우리 톱니바퀴 사이사이에 우리 시체가 껴서 세상을 멈추지 않겠냐고.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고. 왜 죽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 생애 동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랄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며 살아가며 계속해서 거기서 죽어갈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쌓여서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교회는 어느 날부턴가 한국 교회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영웅이 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롤모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누가 살려고 그래. 예수님이 아니에요. 롤모델은 엄친아 학교도 공부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절대 빠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나중에는 좋은 대기업에도 취직했다가 그런데도 주일 교사도 하는 막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앞에서 한마디 하면 따라가고 다니엘 학습법하고 막 그런 게 한국 교회의 롤모델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진리를 깨달은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으면 우리 모여있는 건 다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와 성장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여기 이 생각이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실 때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오시면서 지나온 길 생각하면 기억나죠? 몇 번 출구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라, 생각하라라는 말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부러 생각하고 생각해서 머릿속에 새겨 넣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생각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이후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의 설교 자료 중에 만이차라는 걸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만이차. 이거 보셨어요? 이거 말고 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불교 사원에 가면 이렇게 동그란 원통에 통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쓱 돌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이차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불교의 경전이 적힌 두루마기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원형의 통을 절 입구에 이렇게 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걸 이렇게 손으로 씩 돌려요. 그럼 저걸 이렇게 쓱 돌리면 저 안에 있는 경전을 한번 읽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실제로 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제가 불교를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경전을 한번 읽는 공덕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암송하지 못한 사람이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서 열심히 돌리면 수십 번, 수백 번 불교의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그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믿는 게 저 마니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니차를 돌리는 것만 봐도, 저걸 가지고 신앙의 공덕을 쌓는다는 그들의 생각만 봐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종교는 다 같지 않아요. 불교는 저걸 돌리거나 아니면 108배, 1080배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부처의,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그걸 다 하면 부처의 가르침들을 다 받아들인 셈 쳐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백날 성경책 들고 주일날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해서 100번 들고 왔으니까 100번 성경 백독한 걸로 쳐주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1000번 앉아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1000번 더 받는 무슨 그런 마일리지가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100번 나온 사람보다는 10,000번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소원을 더 빨리 들어주지도 않아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지 돌리는 게 아니라 통해서 꺼내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생각해야 되는 종교죠. 불교는 자신이 몸으로 때워서 몸으로 고행을 해서 저걸 돌려서 신을 자극해서 신의 능력을 받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게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결실을 맺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이유는 뭐예요? 생각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성경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그랬으니까 이거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과거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너희의 과거를 생각하라. 이 편지를 읽는 1차 독자는 에베소 교인들인데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다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건 뭐냐면 너희는 외국인들이잖아.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외국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외국인은 자기들보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과 먼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국인을 차별하고 무시했죠. 철저하게. 개 취급했죠. 개라고 불렀죠.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이 뭐냐면 11절 후반에 담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펜으로 표시를 하면 더 좋아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게 하나예요. 한 표현이야. 손으로 육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아브라함 후손들 다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몸에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몸, 육체에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건 누구예요? 한마디로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무슨 취급을 받았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로 취급받았다. 이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저런 할례 받지 않은 것들,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누가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외국인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저 여러분의 과거 어땠어요? 제 과거 아세요? 저 과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는 뭡니까? 1절이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 안 읽었지만 한번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시작.
그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보세요.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뻔했던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는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거랑 죽을 뻔했던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죽을 뻔했던 사람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근데 죽었던 존재는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죽었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땠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 안에서 살았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갈 길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잠재력 얘기하고 가능성 얘기합니다. 가능성 얘기해요. 그거 잘 키워야 된다. 우리 자신에게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뭔가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막 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죽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쓸모가 없는 존재였어요. 우린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뭡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절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제는 앞에 하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아름다운 접속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에 죽었던 존재들이고 쓸모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와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죄를 따라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것을 13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4절 뭐라 그래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요. 풍성하대요.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풍성해요. 너무 커요.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였지만, 외부인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1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모이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땠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세상의 어떠한 가치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차별받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을 엄청나게 심하게 차별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제사장의 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사장만 그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유대인의 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는데 제사장의 뜰과 유대인의 뜰은 같은 층에 있어요. 그래서 보여. 성전이 보여. 근데 이방인의 뜰은 5계단 아래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 가도 성전이 안 보여요. 그렇게 만드는 정도로 차별받았던 게 이방인인데 그런 이방인과 그들을 차별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울릴 수 없는 관계가 어울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14절 보세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 제가 오늘 에베소서를 뭐 다 자세하게 설교를 할 건 아니라서 정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불가능한 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율법을 폐하셔서 이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물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둘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셨다.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죠. 다양한 연합과 다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우리가 저 철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뭐 정책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서 막 정당을 바꾸고 이럴 때 우리가 저 철새들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상은 연합을 하기도 하고 손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어색하죠. 정치인들 뭐 맨날 하는 악수 있잖아요. 하하하 막 이러면서. 근데 1년 뒤에 또 다른 사람하고도 하하 이렇게 하고. 근데 불편하고 어색해요. 그거는 금방 깨질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연합은 이런 불편한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어요. 화평의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 갈라진 둘을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차별하고 갈라져 있던 유대인과 이 둘을 어떻게 화평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은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창조. 없었던 걸 만들었어요. 없었던 걸. 한 세 사람은 영어 성경에 보면 a new man으로 돼 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이제 안 돼. 우리는 바뀔 수 없어. 변할 수 없어. 담임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사람 안 바뀌어 이 단어 제일 싫어한다고 말이라고 제일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그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끝났어. 청년 세대 끝났어. 대한민국 교회의 청년은 끝났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끝났다고 전망하고 포기하는 그곳에 하나님 뭐 하셔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만들었대요. 한 세 사람을. 여러분 이 말은 이전엔 죄인이었고 서로 분열됐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한 세 사람 이게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a new man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취향이 맞고 종교적인 성향이 맞아서 지금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어울리고 교제하고 순모임하고 수련회 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건 우리끼리 취향이 맞아서가 아니고 부모님이 우리를 여기 넣어놨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하나 되어 모여 있는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한 사람이 좌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교회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2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뭐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건축되어 간다. 커져 간다.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성장해 간다는 말이죠.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30살 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배밀이만 하면 속상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교회라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는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 자리에 모여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되었는지, 그런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여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며 교회로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조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로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에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냥 주일날 원래 1시 반은 청년부 그냥 모임이니까 출석에 체크하기 위해서 벤치를 의자를 달구기 위해서 참석을 하고 돌아가는 건 많이 차를 수백 번 돌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의 때에 청년의 나이에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 억지로 안 가면 죽인다고 막 그래가지고 협박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짧지도 않은 박 목사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돌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간다면 백날 저거 돌리는 것, 108배 하는 것과 이 종교 생활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도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진리의 복음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진단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속상해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속상합니다. 청년의 때는 금방 사라져요. 저 아내랑 집에 가면 종종 하는 얘기 있어요. 역시 청년들 부럽다. 저 젊음이 부럽다. 모르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본인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부모님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난 아직도 내 마음속에 고등학생의 내가 있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내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고.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청년의 때 금방 가거든요. 그죠, 장로님? 금방 가죠. 금방 가거든요. 그 중요한 때에 가장 뜨겁게,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기, 귀중한 때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신앙의 도전도 받지 않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예수 믿느라 막 차별도 받아보지도 않고 신앙을 선택하느라 복음을 따라가느라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어떤 다른 것들에 손해봐보지도 않고 그저 스펙을 위해서 그저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너무 불쌍해요.
알바를 위해서 주일을 온전히 보내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겨우 교회 와서 만이차 돌리듯이 얼굴 도장 찍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이 맞습니까? 금요기도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앞에서 뭘 해야 되니까 오라는 게 아니라 재롱잔치를 하라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당연히 가야 되는 기도의 자리니까 여러분 오시라고 와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인생에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바쁜 정말 중요한 업무가 있길래 금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 그렇게 바쁩니까? 왜 안 보입니까? 기도의 자리.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시간을 금요일 아니면 다른 날이라도 상관없어요. 새벽에도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생각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을 줘야 되는지 왜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뻔뻔한 거 아니에요? 비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말고 취업, 진로, 결혼 말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오늘 남아공 선교사님 간증 꼭 들으세요. 꼭 집에 와서 3번 시청하세요. 3번 보세요. 3번. 지하철에서 보지 마요. 울어. 보지 마세요. 절대 안 돼.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기억나서 아까 메모했는데 청소년들이 왔었잖아요. 와서 한바나띠 하면서 막 애들 막 축제장을 벌였잖아요. 신나게 하고 갔잖아요. 걔네들이 한 2주 있으면서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뷔페도 가고 막 대접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애들이 남아공에서 빈민촌에 살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겠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한 꼬마 제일 어린 아이가 선교사님한테 질문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당신은 여기 친구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한국 너무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좋은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왜 이 좋은 한국을 떠나서 우리에게 와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좋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 심지어 이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도 돌아가셨는데도 거기 남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누가 뭐 비난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자극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우리 인생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남들 가는 대로 그냥 다 빠르게 급하게 정신없이 졸업하고 취업하고 정신없이 쳇바퀴 도는 돈 버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틈으로 뛰어들기 전에 청년의 때에 나는 뭐 해야 되지? 여러분 입시제도 속에서 10대 때는 정신없이 가잖아요. 그리고 20대 돼가지고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존재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긴 시간 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20대가 찾아왔는데 그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로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빨리 가서 뭐 하려고요? 빨리 졸업해서 빨리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단순히 만이차 돌리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나는 믿네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그리고